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우리 하늘이 열리고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제가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열린다. 하늘 문이 얼마나 중요해서 열린 문, 하늘문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 우리가 여러분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그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죄 사함의 하나의 사인으로 우리가 세례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이 뭘 죽을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아마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의 사역의 선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연관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시작을 세례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 시작할 때 어떤 무슨 개막식을 하는 거죠. 올림픽에서 개막식을 하고 어떤 시작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 또 장차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리고 요한이 하는 그 일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죄가 사함 받았다. 예수를 믿어 죄를 사함 받았다. 우리가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 사함 받고 회개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뭐를 받아요? 세례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하고.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한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러 나왔다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 결국은 요한의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반드시 요한의 세례는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은 하나의 시작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회개가 목적은 아니죠.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옛날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요즘에 큐티 말씀 보지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도 보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심지어는 막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지만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치유를 봤어도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야, 그럼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들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왔든 예수님이 왔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왔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든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요한이 깜짝 놀라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냥 세례를 받았더라 그걸로 그냥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만약에 9절에서 그냥 12절이 뭐죠?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원하니죠.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성령이 등장하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9절에서 세례를 받고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계시니 천사들이, 갑자기 천사들이 나오죠. 그럼 만약에 9절에서 10절, 11절, 12절이 없이 그냥 바로 광야로 점프돼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용상 문제는 없죠. 세례받고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장의 포인트를 잘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받고 그냥 광야로 간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잘 봐요. 이미 앞에서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유대지방, 예루살렘 사람 다 나와서 보세요. 온 유대지방, 온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왔대요. 요단강이었어요. 여러분 요단강하고 유대, 예루살렘 엄청 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어떤 한강이라고 해봅시다. 한강에서 세례 받으려고 전국에서 뭐 한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저 충청도에 가면 금강이라고 있잖아요. 금강. 그럼 그 금강에서 예를 들어 요한이 세례 준다 이거 보세요. 그럼 요한이 있는 대로 세례를 받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다 모였는데 거기에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딱 등장해요.
그래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 예수님이 죄사함 받으려고 세례 받은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죄를 자복하려고 세례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뭐죠? 이미 상상을 해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10절 말씀처럼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졌나요? 없어요. 그런 내용. 성령이 내려오셨나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세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방에서 그 요즘으로 말하면 막 부흥회하고 부흥회 끝나면 뭐예요? 세례 받으려고 막 줄 서. 그러면 막 우리 보통 기도원에서 막 부흥회 하면 부흥회 끝나고 부흥 강사가 뭐예요?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받으려고 뭐예요? 쫙 줄 쓴단 말이에요. 좀 그런 식이에요. 세례요한이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뭐 하고요? 회개하고 세례 받을 사람 뭐예요? 줄 서세요. 줄을 쫙 서. 그러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물에 탁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님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어떤 그 예수 영화에 보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똑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예수 영화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막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가 팍 내려오면서 빛이 팍 내려요. 영화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회개할 죄도 없고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러한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시작이 무엇이 갈라짐으로? 하늘이 갈라짐으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그 앞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래. 나는 너에게 뭐로 세례를 주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실 분은 뭐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는 어때요?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은 물 세례. 물 세례는 뭐예요? 그냥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물 세례에서 끝나면 그냥 나는 회개했어요. 내 죄가 뭐예요? 용서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회개했어. 그리고 다시 그냥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장사하고 세리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 물세례는 그냥 내 하던 일과는 상관이 없어. 그냥 내 죄를 뭐예요? 사함받음. 용서받음. 여러분 캐톨릭에서 우리가 신기한 게 보면은 막 그 교황이나 그 뭐예요? 추기경인지 신부들이 무슨 뭐 이렇게 종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막 뿌리잖아. 그게 뭐예요? 성수라 그래. 성수.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안 하잖아. 그 원래 그 성막에서는 그 손 씻는 것도 있고요. 물두멍. 그래서 율법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손을 씻어요. 성수를 뿌려 성수. 무슨 장례식에서도 보면 캐톨릭에서는 그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뭐하게 한다? 예?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세례를 강조하는 세례. 근데 여러분, 세례는 어디까지나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죄사함 받고 다시 옛날로 그냥 돌아가.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근데 이 성령 세례는 어디서 오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8절에 성령 세례가 처음 등장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다시 읽어보세요. 1장 10절 시작.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보시더니라는 거는 결국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위로부터 뭐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확 내려오셔. 아, 성령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네? 위에서 기름 부으심. 하늘이 갈라진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럼 물 세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땅이죠. 요단강 땅이잖아요. 땅.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 세례는 그냥 우리가 사는 그 땅에서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라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물 세례,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증거라면, 성령 세례는 무엇으로? 위로부터. 하늘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막 줄 서서 세례받고 가고, 세례받고 가고, 세례받고. 그냥 수천 명이 모여서 세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들어오고,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고,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예수님 순서에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냥 비둘기, 무슨 올림픽 하는 것처럼 비둘기 떼가 확 내려오고, 뭐가 들려요? 하늘에서 또 뭐가 났다고요? 소리가 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뭐한다? 기뻐하노라. 근데 이게 어디서 소리가 났어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은 세례 받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딱 순서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고, 막 온갖 희한한 기적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 여러분,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하늘이 갈라지고, 막 온갖 비둘기같이 실제로 비둘기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주변에서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이제부터 무슨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죄 사함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자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시작부터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 세례에서 끝나면 안 되고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 세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냥 안수만 받으면 다 성령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그럼 하늘을 어떻게 가릅니까?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요,
내가 성령 받는다라는 건 내가 성령 받는 그 시간에 뭐가 갈라진 거예요?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 성령 받는 거를 그냥 나 성령 받았어요. 어디 뭐 기도원 갔어, 뭐 어디 수련회 갔어, 부흥회 갔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성령 받는 그 시간에 뭐가 갈라진 거랑 마찬가지야? 하늘이 갈라. 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막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막 메시지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위에서는 뭐가 갈라진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날마다 하늘이 갈라져서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다. 우리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우리 군대에서 훈련소에 가면요, 막 몇 번, 한 두세 번 예배 드리면요, 예? 목사님들 쫙 나와서 무슨 세례식을 해. 애들 막 세례 막 다 받아. 그럼 세례 끝나면 막 먹을 거 간식해가지고. 이게 그 애들이 세례에 관심이 있는, 세례를 받고 싶어서 받았겠어요? 뭐 세례 끝나고 나면 막 간식 받고 막 선물 받고 거기에 애들이 관심. 그래도 나는 세례 받았다. 뭐 그렇게라도 세례 받는 게 좋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야? 그냥 물세례만 받고 끝나.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물세례로 받고 끝나. 성령 세례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물세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슨 세례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뭐 성령 강림절만 성령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의 세례를 받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저 주일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얘기했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똑같이 귀신이 나가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예수가 말이야 귀신의 왕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귀머거리 들리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이요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더라. 귀신이 떠나가고 귀가 들리고 눈을 보게 되더라. 아마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불신자가 보더라도 믿지 않는 자가 보더라도 이방인들이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 완전 대대로 기독교 집안.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성경을 많이 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저거는 사탄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을 마귀의 일이라고 비난을 하고 막 저주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내쫓느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느냐?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느냐?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래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하면 방언 기도만 해요. 방언은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죠. 예언,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예언이죠. 군인들이 군대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훈련이에요? 총 쏘는 거예요, 총 쏘는 거. 그래서 군인들은요, 행군을 해도 뭐를 갖고 다녀야 돼요? 총. 보초 쓸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총. 늘 군인의,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시 군인들은 늘 뭐가 있어야 돼요? 총. 총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군인 이퀄 총이에요, 총. 총은 뭐예요? 무기잖아요. 무기가 뭐예요? 상대방 죽이는 거죠. 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죠. 제가 훈련소 갔을 때 황당했던 게 그 내무반 이렇게 양쪽으로 그런 침상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 2명이 지키는 거예요. 그 불침번으로 자다가 깨가지고 피곤해요. 자다가 막 깨워가지고 2명 일어나가지고 군복 갈아입고 추리닝에서 군복 갈아입고 총 매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쇠로 된 총을 어깨에 메고 왔다 갔다 해요. 1시간 동안. 그럼 끝나면은 또 1시간 지나면 시계 보고 이제 야 일어나 그래. 그럼 또 자고. 그걸 불침번이라 그래. 근데 생각해봐. 그리고 아니 그 내무반 안에 누가 들어오나요? 웃기잖아요. 밖에 지키는 게 아니고 내무반. 나는 뭐 훈련소만 있었으니까 뭐 밖에 뭐 이런 뭐 이런 전방 이런 데는 해본 적이 없죠. 뭐 야외에서는 실내에서만 그 내무반 안에서 왔다 갔다 저기 통로까지 왔다 갔다 1시간 동안 해야 돼. 근데 그거를요 2명에서 하면 되는 거를 제가 훈련소 갔을 때는 4명에서 했어. 양쪽에 2명씩. 아니 북한에서 쳐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4명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매일 같이 일주일에 한 번만 제대로 자고 원래는 그게 하루 자고 그 다음날 하루 이렇게 그 불침번 쓰는 건데 바뀐 거야 4명으로. 그래서 왜 4명으로 됐냐 막 짜증나는 거야. 이거 하루라도 제대로 자는 날이었어.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4시에서 5시 시간 계속 바뀌어. 그 시간표가 나오거든요. 어쩔 때는 1시, 어쩔 때는 2시, 3시. 막 4시 같은 경우는요 4시에서 5시에 딱 불침번 쓰고 1시간 잤다가 6시 따르르 가면 뭐예요? 기상해야 돼. 야, 뭐 머리 아프죠. 그래가지고요 이게 왜 4명에서 말이 되냐고 혼자 투덜거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2명이었는데 제가 딱 훈련소 가기 한두 달 전에 밖에서 그 보초 쓰는 그 군인들이 일반인들 있죠. 아저씨들 일반 청년들 일반인들한테 총기가 뺏겼다는 거예요. 밖에서 근무 수는. 그게 뭐 어떤 부대인지는 몰라요. 근데 군대는 어떤 한 부대에서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군이 다 저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 어떤 A라는 부대에 뭔 일이 생기면 전군이 다 명령이 떨어져. 그게 군대야. 한 사람 잘못하면 다 재기합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총 들고 근무하는 사병들이 일반인 아저씨들 뭐 청년들한테 뭐가 뺏겼다고요? 총을 뺏겼어. 그럼 누구 잘못? 그 뺏긴 애 잘못이잖아. 그 뺏긴 애 때문에 대한민국 전 육군이 경계 근무를 곱하기 2배가 됐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 뭐 계속은 아니겠죠. 근데 그때 제가 딱 포함이 된 거예요. 내가 뭐 열받더라고. 뭐를 뺏기니까요? 총을 뺏기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매일매일 근무 쓰는 것 때문에 내가 매일 기도를 했어. 왔다 갔다 주님. 응? 응? 1시간씩. 응? 왔다 갔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경험했어. 5월달. 그 근무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5가지를 기도했는데, 그 5가지가 다 응답이 됐어. 할렐루야. 응? 친구가 물어봤어요. 내가 혼자서 중얼중얼대고, 처음에는 내가, 불침번 처음 서보니까 태어나서, 한 2, 3일 동안에 너무 지루한 거야. 시간이 안 가.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예?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동안. 뭐 누가 쳐들어오기를 합니까? 누가 왔다 갔다. 총 들고, 총 하나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걸어서.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돼. 왔다 갔다. 4명이니까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내가, 시간이 아까워서 안 되겠다. 차라리 이 시간에. 뭐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총 들고 그냥 중얼중얼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응? 뭐 하냐 그래. 기도한다 그래. 그럼 그냥 기도한다 그래. 뭘 기도하냐 그래. 내가 이제 관악구청에 배치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2년 반 거의 3년 동안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배치 받을 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뭘 기도하냐? 뭘 물어봐. 심심한지. 나보다 나이도 어린애인데. 나이도 어린애가 막 반말로 하거든요. 그 군대는. 나이도 어린애가 반말로 막 기분 나쁘죠. 막. 근데 다 얘기해. 5가지를. 집 가까운데 컴퓨터 행정 또 뭐 돌아다니고 전화도 하고 책도 보고 뭐 하여튼 내가 생각한 온갖 편한 건 다 얘기했어. 온갖 좋은 건 다 얘기. 그러더니 그 옆에 그 짝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 데는 없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그런 데는 없대. 책도 보고 왔다 이동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돌아다니고 한 곳에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그런데요, 친구가 나는 뭐라 하든 말든 매일같이 4주 동안 불침번 쓰면서 저녁마다 밤마다 1시간씩 뭐예요? 기도했어. 그 기도 뭐예요?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할 게 없죠. 계속 기도했어. 그리고 2002년 그 월드컵 할 때 5월 달에 딱 배치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한 그 5가지가 100% 다 응답이 됐어. 할렐루야. 똑같이 100%. 그 걔 좀 만나가지고 내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100% 응답됐어. 한 개도 안 틀리고 100%.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도요 잘 보면요 그냥 기도 응답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날마다 뭐 매일매일 기도 응답 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렇죠? 어쩌다 우리가 뭐 정말 생각지 못하게 놀라운 막 응답들이 오잖아요. 그 여러분 그때마다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눈물 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예배 가운데서 내가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뭐 어떤 예배에서 막 내가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례를 다 받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려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막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군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총 없으면 그거는 군인이 아니라 그냥 총이 없으면 군인이 아닌 거죠. 민간인인 거죠. 민간인하고 뭐 주먹으로 군인이 주먹으로 싸우면 그 민간인이죠. 군인은 뭐가 있어야 돼? 총.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를까? 성령을 받으면 군인이 총이 있어야 되지 성령 받은 사람은 뭐를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데려올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내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뭐 해야 돼요? 쫓아내는 거예요. 왜? 군인이 총을 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즘에 복음서를 보면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가는 게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데려와서 안수받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내가 집사인데요. 그래서 권사 정도는 돼야 귀신을 쫓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어디 뭐 장로들이 귀신 쫓으라고 돼 있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 요즘에 이 귀신 쫓는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책을 막 여러 개를 봐요. 그러니까요, 그 귀신 축사 많이 하는 분들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어느 분이 부흥사가 막 귀신을 쫓았는데, 그 쫓으면서 보면 얘기 막 말을 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요. 너희 속에서 무슨 짓 했어? 그러니까요, 남편한테 두드러 맞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귀신이랑 대화해요, 안 해요? 대화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물론 때리는 남편도 그 속에 악한 영이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한테 두드러 맞았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나쁘다고 생각해요? 남편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물론 남편 안에도 귀신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부인에게 귀신을 쫓는데 그 부인 속에서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얘 남편한테 얻어터지게 만들게 했다. 이게. 남편도 잘못이지만 부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남편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야? 자꾸 때리게 만드는 거야. 부인 속에 악한 귀신이 떠나갔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겠죠. 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5번이나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통사고가 그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아니에요? 교통사고. 근데 좀 5번 일어나요. 그 사람 축사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귀신이 막 드러났어. 너희 속에서 이 사람 어떻게 괴롭혔어? 귀신이 말하기를 나의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았다 이거야.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했어. 내보내버렸어. 뭐 그와 같은 제가 고등학생 때도 어디 집회 갔는데 막 그 부흥 강사님이 막 처음 제가 귀신 쫓는 걸 처음 봤어 그때. 이야, 그런데요. 그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학생 수련회였는데 그 마지막 날, 셋째 날 막 축사를 하는데 막 다 모아놓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데 옆쪽에 막 소리를 막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중고등부 집회인데도 애들 막 귀신 엄청 나고. 근데 그 애들이 막 나오는 거죠. 소리 지르는 애들, 다는 아니고 애들 뭐 수백 명인데 그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드러난 애들 다 나와. 다 나오게. 그래가지고 그 드러난 애들 앞에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 사람씩 불러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는데 막 날아가기도 하고 막 헉헉거려 막 헉헉거리면서 왜 귀신은 언제 들어왔어? 다 얘기. 나의 막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뭔 짓 했어? 나 그 귀신이 말하기를 얘 수련회 못 오게 했어. 못 오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왔어 이렇게. 야, 내가 그때 깨달았어. 여러분 수련회 못 오게 하는 것도 뭐예요? 마귀역사예요. 수련회 못 근데 그걸 온 거야. 나의 수련회 못 오게 하려고 그랬어. 왔어. 뭐 어떤 사람은 또 돌아온 귀신아 너희 속에서 뭔 짓 했어? 나의 허리 아프게 했어. 그래. 허리. 야, 나 허리 아프게 한 것도 악한 영이 없어. 예수를 떠나가. 이제 깨워가지고 방언받게 하고. 나중에 혹시 옛날에 허리 아팠나요? 자기 옛날에 허리 아팠다는. 지금은요 안 아프대.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생 때 그런 집회를. 문제는요 그 수련회에 제가 여동생을 데려갔거든요. 고등학생 때인데 여동생이랑 저랑 둘이 갔었는데 나오라고 그럴 때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다른 애들 보면서 한쪽으로는 야 저거 진짜 사실이 맞나?
저거 진짜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연기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진짜 황당한 건 뭐냐면 제 여동생이 거기 나갔다는 거야. 여동생이. 짜고 칠 리가 없죠? 내 여동생인데 소리가 드러나. 와. 그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더러운 귀신 나오는데 제 여동생이 막 나오더니요. 뭐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까는데 팍 쓰러졌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여동생을 집에서 많이 봤는데 소리를 그렇게 많이 질렀어, 걔가. 집에서. 그러니까 뭐 조금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뭐라 그러면 뭐를 질러요? 소리를 많이 질렀어. 막 이렇게 막 예? 신경질 내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이거 100% 귀신 역사예요.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상처받게 하는 것도요 귀신 역사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축사하는 제가 책들 많이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 귀신이 드러나서 뭐라 그러면 나의 상처받게 했어. 우리 예전에 홍교 집사 우리가 막 축사할 때 그 속에서 막 말하는데 너 여기서 뭔 짓 했어? 나의 짜증나게 하고 뭐 화나게 해서 회사를 잘리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나의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뭐를 받게? 상처받게 해요.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남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말한 것도 내가 어떻게 느껴요? 상처받는 걸로 느껴요. 왜? 상처받게 하는 뭐가 들어가면? 귀신이, 악한 귀신이 들어가요. 그냥 누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건데도 자기는 뭐 하다 그래? 기분 나쁘다 그래. 상처받았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피부가 멀쩡할 때는 물이 닿아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근데 여러분 피부에 뭐 흠집 나거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긁히면 물만 닿아도 어때요?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이 문제예요? 물이 여러분 아프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뭐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물만 닿아도 어때요? 아픈 거예요. 밴드 붙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말을 했는데도 화를 내. 자기를 뭐 조롱하냐? 아니 무슨 조롱을 해? 그냥 뭐 했는데도 칭찬. 별일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수련회 여동생이 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뭐 귀신 떠나가는데요. 그 수련회 갔다 온 뒤로 제 여동생 안에서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는 게 없어졌어. 이건 내가 증명을 해. 깜짝 놀랐어요. 여동생 데려갔다. 거기 여동생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완전 깜놀이 깜놀. 응? 깜놀. 고등학생 때. 집에서 신경질 내고 소리 내는 게 사라졌어. 애가 조용해지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았어. 가족이잖아. 와,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는 게 귀신 역사구나라는 걸 내가 체험적으로 알았어. 여동생. 제가 뭐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만 귀신 나가는 거 봤으면 내가 저거 신기하구나. 그때부터요. 이제 예수님이 귀신 쫓고 축사하고 병 고치는 게 이제 그때부터 내 고3 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진짜로 어때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방언을 말하기 전까지는 남들 방언하는 거 구경만 해도 저거 그냥 무슨 주문을 외우는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고3 때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와서 방언을 말하는 게 어떻게 돼요? 믿어져 안 믿어져요? 믿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으로 체험을 해야 돼. 놀라운 하늘이 열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거의 같이 일어나는 게 많아요.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성령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늘 큐티 말씀에 뭐 내일 건가요? 오늘 건가 나왔죠?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갔는데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악한 영이 7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왔어.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귀신이 나갔는데도 그 속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덧센 귀신들을 친구들 다 데리고 다 들어와 버린다.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 이후에 성령을 받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 1장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뭐예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승과 함께 계시니 뭐가 들어요? 천사들이 수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몰아냈어요?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광야에서 뭘 받게요? 금식하게 하고 사탄에게 뭐를 받게? 시험. 그러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게 한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금식을 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 광야로 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수종들게 되더라. 군인의 이름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왜 훈련받아요? 싸우려고 훈련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공존이 안 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나가든 귀신이 나가든 둘 중에 한 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 같이 뭐예요? 살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는 무기가 주어져요. 다 총이 주어져요. 귀신을 내어 쫓는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뭐가 하나님의 나라죠? 응?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귀신이 안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인간의 나라죠. 사탄의 마귀의 나라죠. 아시겠습니까? 뭐가 떠나가야? 악한 영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가득하면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죠.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좋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도 못 깨달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죄사함이 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죄사함이 없다.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걸 마귀의 일이래. 마귀가 하는 일이래. 귀신 역사래. 그거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성령을 비난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대. 또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이 있어.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해도 니들이 회개하면 죄사함이 있어.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해도 회개하면 죄사함이 있어. 인간의 모든 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뭐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하는 자들은 죄사함이 없다. 걔는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온갖 난리를 쳐도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서 뭐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 얼마나 무서운 얘기. 예수님도 자기보다 성령을 어때요? 더 존중했어. 야, 나한테 잘못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성령님께 잘못하는 건 큰일 나. 조심해야 돼. 성령을 해방하지 마. 성령을 모독하지 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신나게 성령을 뭐예요?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막 성령이 하시는 일을 조롱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모독하면 돼야 한대요. 안 돼. 그 일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요 죽을 때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모독하지 맙시다. 성령을 회방하지 맙시다. 성령을 조롱하지 마세요. 뭐가 없어? 죄사함이 없어. 금식 백날에도 죄사함이 없어요. 회개가 안 돼. 세상 모든 죄는 회개가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령 받아요? 율법사들이 성령 받아요? 걔네들은 성령을 왜 못 받죠? 왜 못 받죠? 평소에 늘 성령을 뭐 했어요? 조롱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니까 성령님 웰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안 와. 제가 어디서 부흥에서 성령 집회나 이런 데서 얘기해요. 똑같이 방언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막 안수기도 하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은 막 방언이 금방금방 터져.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진동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기도해주고 한번 난리를 쳐도요 방언이 안 나와. 몸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무리 옆에서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오랫동안 성령님을 뭐 했던 거예요? 조롱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 비난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언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이런 목회자라도요 성령 못 받은 목회자들 많아요. 그럼 자기가 못 받았으면은 그래도 자기는 지금이라도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은사도 주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막 성령의 사모함이 비록 목사는 시험 봐서 신학교 나와서 목사는 됐지만 그래도 성령님 내게 부어달라고 갈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막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막 저거 막 이단이라 그러고 막 신비주의라 그러고 다 뭐 짜고 치는 거라 그러고 막 무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욕하듯이 말이야 성령은 막 특정한 사람만 받는 거라고 자기는 방언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창피한 줄 모르고. 순복음교회의 최고 좋은 점은 뭐냐면 다른 거는 몰라도 성령 방언을 안 받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줘. 그거 너무 부러워. 아마 우리 감리교회가 그랬으면요 제가 볼 때 많이 목사 안수 못 받았을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아마 일반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감리교도 성령 받았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거든. 근데 순복음은 방언 못 받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줘. 그건 진짜 너무 부러워. 우리 감리교도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난리 날 거야 아마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아마 내가 볼 때 절반 이상은 아마 목사 안수 못 받을 거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 오늘 우리가 하늘 문을 열었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고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주여